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학생부를 맡으면서 부모님의 자녀 교육 프로젝트를 두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교리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도 또 주일에도 계속 그거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쏟긴 했는데,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분이신지 좀 가르칠 수 있는 좀 그 길을 마련하고자 제가 부모님의 교리 교육 파트 하나를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강독서, 부모님의 자녀 교육독서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3월의 독서, 베타 버전이라고 제가 써놓았습니다. 즉, 정식 버전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고민하게 된 것이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고 또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런 고민에 빠졌었어요. 대다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가 바른 인격과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좀 돕고자 하는, 어떻게 코치를 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아요. 근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 청소년 인성, 청소년 인생에 대한 교육이 많지 않습니다. 영유아 관련해서 무슨 세미나 같은 것도 많고 책들은 많은데, 청소년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방법론이나 그런 것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를 맡을 때마다, 학생부를 맡을 때마다 그에 관련돼서 교육 방법에 대한 책을 항상 구매해서 읽기도 하거든요. 근데 목회자로서 또는 교사로서 뭔가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와닿아서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좋은 교육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까라는 그 장을 만들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베타 버전이지만 한번 3월의 독서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오늘의 내용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획은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님들끼리 나누는 시간, 그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교육에 대한 책을 좀 읽으니까, 그래서 매달 추천해 드리고, 이를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모여서 읽고 나누면서, 그래, 우리 자녀는 이렇게 키우자, 우리 자녀가 이런 부분이 있었네, 우리 자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알고 나아가는 그런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3월의 독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책이에요. 3월의 책, 그리고 책 제목은 책 제목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종이로 된 책은 제가 동생에게 주었고, 제가 이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LH 코리아에서 출판한 책이죠. 그리고 제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보면 되게 의미심장하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선물을 주는데 무엇을 선물을 줘요? 여자를 상처 입힐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글씨가 써있죠. 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제목을 부제라고도 얘기하죠. 부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을 최초로 규정한 책이라고 얘기하죠. 가스라이팅, 최근에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보통 많이 고민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뭐 정신적 속박, 뭐 정서적 속박, 그거 우리 자녀와 관계 있는 건가? 라고 되물으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 외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일이 제가 지금까지 교사와 사역을 경험하면서 교회 내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어떠한 학생들을 섬기다가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목회자로서 이제 학생들 나아가요. 근데 어떤 자매가 다른 세상 밖에 있는 남자와 교제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가 걱정스러워서 좀 다가가고 묻고 막 상담을 여러 번 하긴 했었는데, 그 자매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남자는 이 자매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 남자는 이 자매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악한 욕구를 촉망하는, 약한 욕구를 약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자매는 그 형제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가서 자매에게 가서, 아이고 이 형제 진짜 나쁜 사람이다, 너에게 이런저런 나쁜 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직설적으로 좀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아는데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는 점점 더 타락해 가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제가 이래서 좀 떠난 자매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떠난 청년 자매들도 은근히 많아요. 경험상이에요. 경험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그 자매의 부모님들도 경험했죠. 근데 내 자녀가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지 부모님은 알지를 못해요. 나쁜 애다, 알아요. 근데 꺼내고 싶다. 근데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벗어나질 못해요. 이런 일들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서 너무나 비일비재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준비가 덜 되어 있는 현실들을 은근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이걸 모르죠. 우리 자녀에게 잘해주고 우리 자녀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자녀가 정서적으로 억압받고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의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많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친구에게 손해이고 이 친구를 아프게 만드는데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그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주는 그 집단과 관계를 계속 갈구해요. 묶여 있어요. 종처럼요. 이런 일들이 진짜 자주 일어나는데 부모님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교회의 선생님들도 가스라이팅, 교육, 약간 딴 세상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첫 번째로 주제로 잡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교회에서 특히 청소년기와 청년들에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잡아줄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제가 경험했던, 나도 마찬가지고 제가 많이 이런 아픈 일들을 경험해가지고 첫 번째 주제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에 관한 책을 첫 3월의 독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음 내용을 나눠보도록 해야죠. 가스라이팅이 어디에 적용될까요? 한번 이런 고민점을 나눠서 이 책의 관심점을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예요. 가스라이팅? 기독교?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 마음 연약하신 성도님들 뵀죠. 그리고 같이 나누면서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면 제가 경험되고 또 제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성도님들이 저에게 속박되는 게 경험돼요. 김서민 목사님 하면서 막 저를 추종하는 것이 경험돼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시간 되면 가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여타 교회들에서 많이 일어났죠. 특히 어떤 지도자 추종하는 문제, 맹신하는 문제들이요. 그래서 지도자가 진리와 상관없이 지도자가 무엇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이 으악 하면서 가서 뭔가 악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나쁜 일도 벌이거나 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너무나 쉽게 벌어지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정신적으로 속박되는 일들이 교회사나 아니면 한국교회 내에서 특히 이단에게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곤 하죠. 여기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지도자는 추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교회의 목사직은 어떠한 존경과 그래서 존중은 마땅히 해야 되지만 목사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권위는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목사를 추종하고 목사를 믿고 목사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따르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님이세요. 근데 어느새 진리가 아님에도 목사가 성도님 하면서 막 그 심적 속박을 주면 맹신하고 막 따르고 또 아픈 길로 가고 목사와 함께 성도님들이 함께 타락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조언 드리는 바, 저도 목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고민하면서 들으시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는 마땅히 진리와 우리 교회를 세운 교리의 기준 틀이 있겠죠. 다른 내가 뭐 교회 그동안 생활했으니까 내가 따라서 내가 옳고 그름 그 기준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요약한 교리를 기준으로 또 기독교의 바른 윤리를 기준으로 지도자 추종이 아니라 지도자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고 가스라이팅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명확한 기준이에요. 두 번째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잠을 이틀 동안 못 자서 좀 혀가 꼬이긴 하지만 두 번째는 사회 적용이에요. 저는 언론을 잘 안 믿어요. 언론을 보면 어떤 A라는 주장이 있으면 이에 반대되는 주장도 함께 살핍니다. 왜냐하면 언론과 어떠한 사회 집단이 그 국가의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프게도 제가 있던 지역도 그 언론의 가스라이팅을 경험했죠. 야, 국가가 이란데. 근데 가본 부모님들의 말과 그 울음은 뭐예요? 거짓말들이었잖아요. 근데 언론을 본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울고 있는 부모님들의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보았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주장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어디 언론은 맞으니까 인터넷에 많이 뜨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말하니까 우르르 쫓아가지 마시고 이것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옳은지 고른지 고민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어떤 언론, 또 어떤 뭐 모임, 단체, 무엇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수가 무엇을 쫓아간다. 라고 하면서 그에 따라서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죄인들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적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친구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매우 못했어요. 근데 맨날 저를 만나면 나 공부 못해요. 나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얘기를 그 친구가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라고 느껴졌던 게 그 부모님과 전화를 하면서 아, 이 친구가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했던 말을 자녀가 그대로 하고 그것이 삶이 되어버렸었어요. 우리 자녀는 못해요. 우리 자녀는 이것밖에 못해요. 안 돼요. 그리고 그 정서적 속박을 당한 그 자녀는 그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실천해버렸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줄 아는 그 친구였는데 부모님이 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너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는 그것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속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그리고 자녀는 정신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현실들을 경험하죠. 또 다른 경우는 요즘 청소년들이 관계가 좁잖아요. 다양한 관계, 그래 다양하게 도전하고 다양하게 부딪혀서 어떤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뭐 단일한 관계, 뭐 단일한 모임 안에만 그 관계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 모임 안에서 자녀가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이 자체가 자녀를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특히 좀 약간 불량한 관계라면 여기서 부모님들 속 더 뒤집어지죠. 속 찢어지죠. 저도 되게 많이 경험을 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주제를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좀 나쁜 것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 좁은 관계 속에서 그 단체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자녀가 살아오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느껴지잖아요. 아, 내 자녀가 불행하다. 근데 그 자녀 불행하게 만드는 내 자녀가 불행한데 그 자녀는 어디에 속박되어 있다. 그 고민들이요. 내가 자녀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녀가 있는 단체나 모임 또는 어떤 대상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이라도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는 현실과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의 마음과 그 삶과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 솔직히 부모님들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공부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청년들 너무나 많이 아픈 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이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셔서 자녀를 보면서 속을 찢으시기도 하죠. 저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이런 장이 좀 제발
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친구도 그 인생이 아프지 않길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도 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또 공부해서 만약 베타 버전이 아니라 정식 버전이 된다면 다음 나눌 책도 또 찾아서 공부해서 좀 나눌 건데 좀 가스라이팅 진짜 부모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지킬 수 있도록 좀 키워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알고 배우고 자녀들과 함께 이에 대해서 나누거나 지혜롭게 나눠야겠죠. 지혜롭게 나누거나 해서 자녀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가스라이팅 네 번째 주제 연애와 결혼입니다. 이건 좀 더 길게 봤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나의 자녀가 연애와 결혼을 하는데 내용이 있죠. 바로 좋은 이성과 연애하고 좋은 이성과 결혼하길 바래요. 근데 마음이 궁한 상태에서 어떤 기준도 없이 연애와 결혼하는 것과 어떤 기준이 세워져서 연애와 결혼하는 것은 많이 다르죠. 저도 예전에 자매를 되게 갈구할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를 갈구하면 진짜 목적은 내 외로움을 누군가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매를 찾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도 마찬가지고 청년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왜 연애와 결혼을 해요? 보통 미성숙한 친구들이 내 외로움을 달래주세요. 저기도 연애하고 저기도 연애하는데 나도 연애해야지 하면서 연애와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에서 연애와 결혼의 결과는 아프게 흘러갈 때가 많죠. 자녀가 연애를 해요. 근데 미성숙해요. 자녀와 결혼해요. 근데 미성숙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근본은 결핍이에요. 가장 큰 결핍. 저 나를 정신적으로 속박하는 이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저 이성에게서 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내가 그 상대와 단체와 모임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준 없이 내 욕구를,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하고 연애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이야기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안 좋은 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예전에 자매를 너무나 갈구했었죠. 자매를 너무나 찾았어요. 왜요? 내 외로움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이성이 와도 나는 그 자매에게 속박될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당연히 마땅히 자녀들이 좋은 사람과 연애와 결혼하길 원해요. 그러면 자녀가 그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연애하는 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혼 대상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존중과 긍지로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외로워요,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하면, 저도 이제 결혼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마땅히 자매를 섬기고 자매를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쏟아야 돼요. 동시에 나도 그 자매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 존중을 받아야 한다. 라는 기준이 있어요. 다르죠. 외로워요. 나랑 연애해주세요. 나랑 사귀자가 아니라 저 상대가 나를 존중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합니다. 그 연애와 앞전 연애와 결혼, 그리고 뒤에 있는 연애와 결혼은 너무나 명확하게 달라지겠죠. 그럼 좋은 사람과 어떻게 연애하고 어떻게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될까요? 저도 이 고민 많아요. 매일마다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게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인 줄 분별하고 판단해서 나아가고 서로를 채워주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인 줄 분별하고 나아가서 결혼하면서 서로를 채워주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마음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연애와 결혼 첫 번째 기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뼈 깊게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성숙한 인격으로 준비가 되어야죠. 옛날에 저처럼 외로워요, 자매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누구와 교제를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박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길로 나아갈 수도 있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사람과 연애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자녀에게 지금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연애와 결혼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이 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마땅히 저를 존중할 수 있는지를 살필 거예요. 왜냐면 제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고 너무나 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내 인생이고, 제 기준 명확하죠? 가스라이팅 당할 일이 기준이 명확하면 없어요. 이게 금지가 되면 가스라이팅 당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근데 내 인생을 함부로 막 굴려야겠어요? 아니죠. 저는 이 긍지가 있어. 나는 사랑받은 자라는 긍지가 있어가지고, 만약 진짜 막 마음에 들고 뭐가 좋고 해도 만약 그 사랑대가 나를 존중해주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더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혼이 궁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중하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러해요. 가스라이팅 총 정리를 한번 대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기준이 명확하면 또 마음이 든든하면 안 걸려요. 근데 요즘 세대는 마음이 허하죠. 채워주질 못하는 세대죠. 그래서 많이 넘어지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에 대한 첫 번째로는 신앙에 대한 교육을 똑바로 받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과 또는 내가 세상에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에 대한 바른 교육,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교육하시는 게 마땅하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녀의 인생의 기준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모님들께서 서로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 같으면 저는 그 자녀가 아빠랑 엄마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아빠가 마음에 들면 아빠랑, 엄마가 마음에 들면 엄마랑 같이 해외여행 좀 약간 일주일 정도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나눌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서 좀 서로를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녀야, 이거 좀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라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대안이에요.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는 제 대안입니다. 좀 약간 혀가 좀 꼬이긴 했어요. 죄송합니다. 약간 내용도 꼬인 게 머릿속에서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거의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어제도 1시간밖에 못 잤어요. 근데 지금도 잠이 안 왔어요. 안 와요. 1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몸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깨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책을 함께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라고 얘기해서 한 책으로 자녀 교육 방법에 관한 책을 읽는다. 부모님들 각자 읽어요. 그리고 부모님들과의 교제, 읽은 부모님들이 나누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누어가 아니라 여기 지우고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서, 우리 자녀는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다. 혹시 내가 우리 자녀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압박 주는 게 아닐까? 라는 것을 깨닫고, 자녀들이 진짜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바르게 좀 성장해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용,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자녀로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좀 제가 덜 피곤하면 좋을 텐데, 솔직히 내일 하고 싶었거든요. 자고서. 근데 내일 하면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되게 막 금방 전에 기도하고 하는데, 그동안 제가 교사로서 사역하면서 자녀 때문에 가슴 찢었던 부모님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혀가 꼬이고 생각이 꼬이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이 녹화를 안 할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 부모님들의 울음과 괴로움을 계속 떠오르는데, 내 이 못된 습성 때문에 지금 해서 올려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로 인해서 우는 일들을 최대한 줄이자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좀 약간 머리가 좀 돌지만 지금 녹화를 했습니다. 아무튼 좀 더 기도하고,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짓을 대한민국 교회 학생부 중에서 처음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무조건 도전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아무튼 항상 그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서도 정신적 속박당하는 일 없길 바라고, 부모님들도 자녀로 인해서 좀 괴로운 일이 덜 있었으면 좋겠다. 있더라도 최대한 없으면 좋겠는데 덜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바쁘거든요. 부모님들께서 한번 자녀 교육에서 나눠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 마칠게요.